의신구약 중간 사이에 있었던 스토리. 의신구약 중간 시대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부터 신약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약 400년 동안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 침묵기 또는 마묵기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유대 역사와 신앙의 중요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의 주요 사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BC 539에서 331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제2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재정비하는 등 유대교 공동체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시기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헬라 제국의 지배 BC 331에서 167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 헬라 문화가 유대 사회에 유입되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인 72역 셉튜아진트 2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탄압하고 성전을 모독하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족 BC 167에서 63 마카비 가문이 지도 아래 유대인들이 셀레우코스 왕조에 맞서 독립전쟁을 벌여 종교적 자유를 얻고 하스몬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 시기에 성전이 재정결되고 수전절, 하누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스몬 왕조 후기에는 권력 다툼과 부패가 심화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BC 63-AD 70 로마의 홈페이우스 장군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면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헤롯 대왕의 통치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대한 유대인들의 저항은 계속되었고 결국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의 유대교. 이 시기에 유대교는 다양한 분파로 나뉘고 새로운 신앙 사상들이 발전했습니다. 주요 분파로는 다음과 같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의 엄격한 준수와 구전을 중요시했으며 회당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부활, 천사, 악령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사두개인,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율법의 문자적 해석을 강조했습니다. 부활이나 영혼의 불멸 등을 믿지 않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타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에세네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광야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이 에세네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심당, 로마 제국에 대한 강한 저항 의식을 가지고 무력 투쟁을 불사했던 급진적인 민족주의 그룹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의 문학. 성경 외에도 이 시기에 다양한 유대교 문학 작품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문헌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외경, 아포그리파, 구약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기독교 교단과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책들입니다. 역사서, 지혜서, 묵시서 등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있습니다. 예, 마카베오 상하, 집회서, 지혜서 등. 위경, 휴데피그라파, 구약 성경의 인물이나 권위 있는 이름을 빌려 쓰여진 책들입니다. 다양한 종교적, 윤리적 가르침과 묵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에녹서, 모세 승천기 등. 사해 사본, 데드시 스콜스,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들로 구약 성경 사본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교 공동체의 규칙, 예배의식, 종말론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침묵의 시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대교가 다양한 사상적,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신약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배경과 예수님의 사역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각 지파가 하던 구체적인 일을 설명 좀 해줘. 구약 시대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초기 정착 시대부터 왕국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특징은 유지되었습니다. 각 지파가 하던 구체적인 일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르우벤 지파. 장자로서의 권위. 야곱의 장남인 르우벤 지파는 원래 다른 지파보다 높은 지위와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의 실수, 아버지의 첩과 동침, 로 인해 장자권이 요셉 지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요단강 동쪽 정착, 르우벤 지파는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요단강 동쪽의 비옥한 땅을 분배받아 주로 목축업에 종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와의 연합.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아들 시므온의 성격적 결함과 관련된 사건, 디나 사건으로 인해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는 다른 지파들처럼 독립적인 영토를 할당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영토 내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특정 임무 수행 가능성. 성경에 구체적인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다 지파 내에서 특정 임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레위 지파. 성전 봉사와 제사장 직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성막, 후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흩어져 거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의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4. 유다 지파. 지도력과 왕권의 중심. 야곱의 축복에서 예언된 대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도력과 왕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으며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넓고 비옥한 영토. 유다 지파는 가나안 남부의 넓고 비옥한 땅을 분배받아 농업과 목축업에 유리했습니다. 5. 스불론 지파. 해안 지역과의 교역.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호수 서쪽과 지중해 연안 지역에 정착하여 해상 무역과 상업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곱의 축복에서도 해변에 거하며 배들의 항구가 되리니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6. 이사갈 지파. 학문과 지식. 이사갈 지파는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기록처럼 학문과 지식에 밝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지혜로운 조언과 판단력으로 다른 지파를 도왔을 수 있습니다. 농업 중심.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에 정착하여 주로 농업에 종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7. 단 지파. 용맹한 전사. 단 지파는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난 전사들을 많이 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은 뱀과 같이 길에 독사와 같이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는 야곱의 축복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북쪽 변경 수비. 초기에는 남쪽에 정착했지만 후에 북쪽으로 이동하여 이스라엘의 북쪽 변경을 수비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 납달리 지파. 신속함과 아름다움. 납달리 지파는 노인 암사슴 같아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도다 라는 야곱의 축복처럼 빠르고 아름다운 특징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전달이나 소식과 관련된 역할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거주.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정착하여 농업과 어업에 종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9. 갓 지파. 용맹한 군사. 갓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여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갓은 군대의 습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습격하리로다 라는 야곱의 축복에서도 용맹한 군사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목축업 중심. 르우벤 지파와 마찬가지로 요단강 동쪽의 비옥한 땅에서 목축업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 아셀 지파. 풍요로운 생산. 아셀 지파는 비옥한 땅을 분배받아 기름진 음식과 풍부한 생산물을 자랑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라는 야곱의 축복에서도 풍요로움이 강조됩니다. 농업 중심.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풍족한 생활을 누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장자권을 이어받은 지파. 르우벤의 실수로 인해 장자권을 이어받아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축복과 영토를 분배받았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독립적인 지파로 여겨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 지파로서 정치적 영향력이 컸습니다. 므낫세 지파. 요단 강 동쪽과 서쪽에 모두 영토를 분배받았으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12지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종교적 지도. 레위 지파. 정치적 지도 및 왕권. 유다 지파. 후대. 군사적 방어. 단 지파. 갓 지파. 농업 및 목축업. 대부분의 지파, 특히 르우벤, 갓, 이사갈, 아셀. 상업 및 교역. 스불론 지파. 가능성. 학문 및 지식. 이사갈 지파. 가능성. 북쪽 변경 수비. 단 지파. 후대.
각 지파의 역할은 성경 기록과 역사적 정황을 통해 추론할 수 있으며 이들의 협력과 경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의중간 사이에서 생겼던 지파의 구체적인 일을 설명해줘. 의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체제가 명확하게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귀환한 사람들은 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재건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전히 성전 봉사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이전처럼 모든 지파가 명확한 영토를 가지고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유대 사회 내에서 특정 그룹들이 등장하여 이전 지파의 역할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역할들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지파와 유사한 역할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제사장 계급, 레위 지파의 역할 계승. 성전 봉사. 바벨론 포로 이후 재건된 제2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물을 관리하며 백성들의 종교적 의례를 주관했습니다. 율법 교육.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학자 겸 제사장의 등장은 이 시기 율법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영향력. 성전 중심의 사회에서 제사장들은 상당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2. 서기관, 새로운 전문 직업. 율법 연구 및 필사.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률 및 행정 업무 보조. 때로는 법률적인 자문이나 행정적인 업무를 보조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파의 중심 인물. 많은 서기관들이 바리새파에 속하여 구전 율법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3. 바리새파, 율법 해석과 백성 지도. 구전 율법 발전 및 강조. 성문 율법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과 구전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강조했습니다. 회당 중심의 활동. 회당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적인 지도력을 행사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 확대. 평민들의 지지를 얻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4. 사두개파, 성전 중심의 보수 세력. 성전 제사 중심. 성전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제사장 계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성문 율법의 문자적 해석. 구전 율법을 인정하지 않고 성문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보수 성향. 로마 지배 세력과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5. 에세네파, 금욕적 공동체 생활. 광야 공동체 형성. 세속적인 삶을 멀리하고 광야의 공동체를 이루어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율법의 엄격한 준수. 율법을 매우 엄격하게 지키고 독특한 종교적 의례를 행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 다가올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 열심당, 민족주의적 독립운동.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 로마의 지배에 강력하게 저항하며 무력 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급진적인 민족주의 성향. 메시아 사상을 정치적인 해방과 연결시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열망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과거의 12지파 체제와 같은 명확한 역할 분담은 사라졌지만 다양한 종교적, 정치적 그룹들이 등장하여 유대 사회를 이끌고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봉사와 율법 교육을 담당했으며 서기관들은 율법 연구와 필사에 매진했습니다. 바리새파는 구전 율법을 발전시키고 백성들을 지도했으며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의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에세네파는 금욕적인 공동체 생활을 추구했으며 열심당은 로마에 대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그룹들의 활동은 신약 시대의 유대 사회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의 종교적, 정치적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의중간 사이에 있었던 지파들이 사회적 국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나 말해줘. 의신구약 중간 시대, 즉 기원전 5세기부터 서기 1세기까지의 약 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회는 이전의 12지파 체제와는 다른 역동적인 사회적, 국가적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한 유대인들은 소수의 지파, 주로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인을 중심으로 재건되었으며 외부 세력의 지배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종교적 그룹들이 등장하여 각기 다른 위치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회적 위치. 제사장 계급, 사두개파의 주류, 성전을 중심으로 강력한 사회적,
종교적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부유한 귀족 계층과 연계되어 정치적인 영향력도 컸지만 일반 백성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서기관 및 바리새파, 율법 해석과 교육을 통해 일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SNF파, 세속 사회와 거리를 두고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들의 엄격한 율법 준수와 독특한 신앙생활은 일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반 백성, 대부분 농업, 수공업, 상업 등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전 예배에 참여했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과 생활 방식에 대한 도전도 받았습니다. 국가적 위치. 페르시아 제국시대 기원전 539에서 331년 페르시아의 속주로서 자치권을 일부 인정받았지만 정치적 결정권은 페르시아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중심의 신권 정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습니다. 헬라 제국시대 기원전 331에서 167년 알렉산더 대왕 사후 헬라 제국의 여러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 사회에 깊숙이 침투했고 일부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전통을 고수하려는 세력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기원전 167에서 63년 셀레우코스 왕조의 종교 탄압에 맞서 마카비 가문이 주도한 독립전쟁을 통해 한때 독립국가를 건설했습니다. 하스몬 왕조는 제사장 겸 왕으로서 통치했지만 후기에는 권력 다툼과 부패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 기원전 63년 이후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정치적 독립을 잃고 로마 총독의 통치를 받거나 헤롯 왕과 같은 친로마적인 인물이 왕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저항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주요 그룹들의 국가적 위치. 사두개파, 주로 귀족 계층과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하스몬 왕조와 로마 제국과의 관계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성전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정치적인 권력은 크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며 때로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NF파, 세속 정치와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치는 미미했습니다. 열심당, 로마 제국에 대한 무력 저항을 주도하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결국 유대 로마 전쟁으로 이어져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구약 중간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는 더 이상 단순한 12지파 중심의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종교적 그룹들이 등장하여 각기 다른 사회적 위치를 점하고 국가 정치의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활동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의 지파들이 행하던 종교법 국가법 중 누가 상위법. 신구약 중간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종교법과 국가법의 관계는 시대와 통치 세력에 따라 복잡하게 변화했습니다. 명확하게 누가 상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종교법, 토라,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법. 하나님의 계시, 유대인들에게 토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신성한 법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종교적 의례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윤리, 심지어 일부 형사적인 문제까지 규율하는 가장 권위 있는 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정체성의 핵심, 토라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의 핵심이었으며 포로 생활과 외부 세력의 지배 속에서도 유대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적용과 효력은 통치 세력에 따라 달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시대, 페르시아는 피지배 민족의 종교와 관습법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토라에 따라 종교 생활을 유지하고 내부적인 사회 질서를 규율할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률이 전체 제국에 적용되는 상위법이었지만 유대 공동체 내에서는 토라의 권위가 상당했습니다. 헬라 제국 시대, 헬라 제국은 헬레니즘 문화를 장려했지만 유대인들은 토라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탄압하고 헬라 문화를 강요했을 때 토라는 유대인들의 저항 정신을 고취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외부 세력의 법과 유대인의 종교법이 충돌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하스몬 왕조 시대, 유대인들이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하스몬 왕조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종교법, 토라, 이 국가법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왕은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거나 종교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통치했으며 토라의 원칙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토라의 해석과 적용의 유연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로마는 피지배 민족의 종교와 관습법을 존중하는 정책을 유지했지만 로마법이 제국의 최상위 법률 체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자치권을 일부 인정받아 성전 운영과 종교 의례는 토라에 따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사형 집행과 같은 중요한 사법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로마법이 국가법으로서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상위법이었고 유대인들은 로마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종교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인 상위법, 유대인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권위 있는 법은 하나님의 계시인 별표 토라, 종교법 별표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적용, 하지만 별표 국가법, 통치 세력의 법률, 별표은 시대와 통치자에 따라 유대인들의 사회생활과 법률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상위법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외부 세력의 지배 하에서는 종교적인 자치권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국가법의 권위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이상적으로는 종교법이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통치 세력의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그 효력과 적용 범위가 제한되거나 영향을 받는 복잡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스몬 왕조 시대처럼 유대인 스스로 통치하던 시기에는 종교법이 국가법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지만 외부 세력의 지배 하에서는 국가법이 실질적인 상위법의 역할을 했습니다. 의예수님은 국가법 종교법 사이에서 어떤 법에 의식을 했나? 의예수님은 국가법, 당시 로마법과 로마가 허용한 유대 사회의 자치법, 과종교법, 모세율법과 유대교 전통 사이에서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볼 때 어느 한쪽 법만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으며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종교법, 모세율법과 유대교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의식, 율법의 권위 인정, 예수님은 모세율법의 신성한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 강조,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그 근본 정신,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안식일 규정, 정결례 등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강조하던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 대해 비판하시고 율법의 더 중요한 가치인 정의, 긍휼,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새로운 해석과 가르침,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해석과 가르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간음, 살인에 대한 더 근본적인 마음의 죄를 지적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혁신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전통과의 충돌, 예수님의 가르침은 때로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전통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안식일 치유, 제자들의 안식일 밀 이상 먹는 행위 등은 전통적인 율법 해석과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져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국가법, 로마법과 유대 자치법에 대한 예수님의 의식, 로마 권위에 대한 인정,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가이사, 황제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태복음 22장 21절 라는 말씀은 세금 납부 의무를 인정하고 세속 권위와 신앙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치적 충돌 회피,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거나 정치적인 운동을 주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 간접적, 비록 직접적인 정치적 행동은 피하셨지만
예수님은 당시 권력자들의 위선과 불의를 간접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 헤롯 왕에 대한 언급 등에서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실 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셨지만 권위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종교법의 근본 정신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여 가르치셨습니다. 형식적인 율법 준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국가법의 권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셨지만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속적인 권위와 신앙의 영역을 구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종교와 정치, 신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느 한쪽 법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사랑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종교와 국가, 개인의 신앙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의중간사에서 백성들은 어느 법으로 살았었나? 의신구약 중간 시대의 유대 백성들은 시대와 통치 세력에 따라 다양한 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명확히 하나의 법으로만 규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법률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1. 유대교 율법, 토라 및 유대교 전통. 핵심적인 생활 규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토라, 율법이었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의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윤리, 사회관계 등 삶의 전반을 규율하는 신성한 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전 율법의 발전. 이 시기에는 성문 율법, 토라 외에도 조상들의 전통과 해석이 더해진 구전 율법이 발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구전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생활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회당 중심의 교육. 회당은 율법을 배우고 토론하며 공동체의 생활 규범을 형성하는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2. 통치 세력의 법률, 국가법. 페르시아 제국 시대. 페르시아는 피지배 민족의 종교와 관습법을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제국의 통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부적으로는 율법에 따라 생활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 납부, 치안 유지 등의 의무를 져야 했습니다. 헬라 제국 시대. 헬라 제국은 헬레니즘 문화를 장려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헬라의 법률과 문화가 유대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셀레우코스 왕조의 탄압 시기에는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스몬 왕조 시대. 유대인들이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하스몬 왕조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유대교 율법이 국가법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왕과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통치하려고 노력했으며 유대 사회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로마는 피지배 민족의 종교와 관습법을 존중하는 정책을 유지했지만 로마법이 제국의 최상위 법률 체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자치권을 일부 인정받아 율법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사형 집행과 같은 중요한 사법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법의 영향력 아래에서 유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구약 중간 시대의 유대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유대교 율법, 토라와 유대교 전통을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의 핵심이었으며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규율했습니다. 동시에 통치 세력의 법률, 국가법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갔습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다양한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법률을 준수해야 했으며 이는 유대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유대 백성들은 유대교 율법과 통치 세력의 법률이라는 두 가지 법률 체계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 법이 조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면서 유대 사회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의중간사에서 율법 613가지 조항이 이외에 다른 법이 있었나? 은혜.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율법 613가지 조항 외에 유대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다른 법률 및 규범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유대 사회 내부에서 발전하기도 하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외부 문화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1. 구전율법 오랄 토라. 성문율법의 해석과 확장. 율법 613가지 조항은 주로 성문율법, 리튼 토라,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이 성문율법을 해석하고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구전 전통들이 발전했습니다. 랍비들의 해석과 판례. 랍비들은 성경 구절을 연구하고 토론하여 새로운 규정을 만들거나 기존 율법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해석과 판례들은 세대를 거치면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으며 점차 방대한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바리새파의 중요성. 특히 바리새파는 이 구전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율법 해석에 대한 논쟁은 이러한 구전 율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2. 관습법 및 사회적 규범. 전통적인 생활 방식. 각 가문이나 공동체 내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온 전통적인 관습과 사회적 규범들이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결혼, 상례, 제례, 이웃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규율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규칙. 각 지역 사회나 마을에는 자체적인 규칙이나 합의사항들이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3. 통치 세력의 법률, 국가법.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헬라, 하스몬 왕조, 로마 등 당시 유대 땅을 통치했던 세력들의 법률이 유대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세금, 치안, 사법제도 등 다양한 영역을 규율했으며 유대인들은 이러한 국가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했습니다. 4. 묵시문학 및 종말론적 사상. 새로운 윤리적, 사회적 관점 제시. 묵시문학은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며 백성들에게 희망과 인내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문학은 때로는 기존 율법 해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나 종말론적인 윤리관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에세네파의 공동체 규칙. 쿰란 공동체의 규칙과 같이 특정 종교 공동체 내에서는 율법 외에 자신들만의 엄격한 규율과 생활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율법 613가지 조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률 및 규범들이 유대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전율법, 성문율법을 해석하고 확장한 랍비들의 전통과 판례. 관습법 및 사회적 규범. 오랜 기간 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공동체 규칙. 통치 세력의 법률, 국가법. 당시 유대 땅을 지배했던 제국들의 법률. 묵시 문학 및 종말론적 사상. 새로운 윤리적, 사회적 관점을 제시하거나 특정 공동체의 규칙을 형성. 따라서 이 시기의 유대 사회는 성문율법, 구전율법, 관습, 국가법 등 다양한 법률 및 규범들이 복잡하게 얽혀 작용하는 가운데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중간사에서 백성들이 죄를 지면 어느 법의 심판을 받나?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떤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았는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달랐습니다. 명확하게 하나의 법 체계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 내부의 법과 통치 세력의 법이 모두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유대교 율법, 토라 및 유대교 전통. 종교적 죄, 하나님에 대한 죄, 성전 모독, 율법의 명백한 위반 등 종교적인 죄의 경우 유대 사회 내부적으로 율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을 수 있으며 속죄 제사, 회개, 공동체로부터의 격리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죄, 살인, 도둑질, 간음 등 사회적인 죄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토라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처벌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통치 세력의 영향력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2. 유대 사회 내부 재판 시스템. 사내들인, 특히 로마 시대에는 유대인의 자치 기구인 사내들인이 어느 정도의 사법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은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민사 및 형사 사건을 다루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로마의 승인 없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지역 법정. 각 지역 사회나 마을에도 자체적인 법정이나 분쟁 해결 기구가 존재하여 소규모의 사건들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통치 세력의 법률, 국가법. 페르시아 및 헬라 시대. 이 시기에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 생활했지만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의 법률을 어겼을 경우에는 해당 제국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스몬 왕조 시대, 유대인들이 독립국가를 이루었던 하스몬 왕조 시대에는 유대교 율법이 국가법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므로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로마는 피지배 민족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 사법권을 인정했지만 중대한 범죄나 로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로마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반란, 소요, 로마 시민에 대한 범죄 등은 로마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형 판결은 로마 총독의 권한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 심판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죄의 성격, 종교적인 죄인지, 사회적인 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방식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 어떤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에 따라 유대 사회의 자치 사법권 범위와 통치 세력의 법 적용이 달랐습니다. 죄의 경중, 경미한 죄는 유대 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대한 범죄나 로마법 위반은 로마 법정에서 심판받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유대교 율법을 중심으로 한 내부적인 사법 시스템과 통치 세력의 법률이라는 두 가지 법 체계가 공존하며 상호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동시에 통치 세력이 부과하는 법률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갔습니다. 의예수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한 것은 어떤 법에 위반했던 것이나요? 의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신 것은 주로 유대교 율법, 토라과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어긴 행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는 단순히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 위반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의미에서의 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을 포함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대교 율법, 토라의 위반. 명시적인 계명 불순종, 10계명을 포함한 토라의 613가지 계명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핵심 계명을 어기는 행위들을 죄로 지적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상 숭배, 안식일 규정의 형식적인 위반, 부모 공경 소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탐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율법의 정신관과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보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형식은 지키지만 정의, 긍휼, 믿음과 같은 더 중요한 가치를 소홀히 하는 행위 또한 죄로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 마음의 죄, 예수님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죄로 여기셨습니다. 예를 들어 간음 행위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 마태복음 5장 28절,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마태복음 5장 22절 등을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의 적용 범위를 내면의 영역까지 확장시킨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큰 계명으로 강조하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이 부족한 마음과 행동 또한 죄로 여기셨습니다. 무관심,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 또한 근본적인 죄로 여겨졌습니다. 3. 당시 유대 사회의 잘못된 관행. 외식적인 종교 행위.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불의로 가득 찬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사회적 불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힘 있는 자들만 옹호하는 사회적 불의 또한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신 대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로마법을 어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과 조항을 어긴 모든 행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기준에 어긋나는 생각, 말, 행동, 사랑의 결핍과 불신앙, 외식적인 종교 행위와 사회적 불의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깊은 의미를 드러내시고 인간의 내면까지 변화시키는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법, 율법 등 온갖 법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셨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놓여 정치적 억압을 받고
유대교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율법 해석과 전통으로 인해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억압적인 법 체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제시하는 스탠스를 취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행동은 기존의 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스탠스 1. 율법의 본질 회복 및 재해석. 사랑의 완성.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며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시 37분-40.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에 얽매여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하셨습니다. 긍휼과 인간 존중 우선, 안식일 규정 등 당시 엄격하게 지켜지던 율법 조항보다 인간의 생명과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2시 27분. 병자를 치유하거나 제자들이 시장기를 달래기 위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를 허용하신 것은 이러한 스탠스를 보여줍니다. 내면의 변화 강조, 겉으로 보이는 행위의 준수보다 마음의 변화와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진정한 위는 내면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간접적인 도전. 소외된 자들과의 연대, 세리, 죄인, 병자, 여성 등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멸시받던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교류하며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계층과 차별에 대한 간접적인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제시, 세상의 권력과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시하며 진정한 권위와 영광은 섬김과 겸손에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시 42분-45. 이는 로마 제국의 억압적인 권력 구조에 대한 영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평화와 정의 추구, 폭력적인 저항 대신 사랑과 용서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로마의 힘에 굴복하거나 열심당처럼 무력 투쟁을 주장하는 대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 진정한 자유와 안식의 약속. 영적인 해방, 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32, 마태복음 11시 28분-30. 이는 외부적인 억압 속에서도 내적인 자유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제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혈연이나 사회적 지위를 넘어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사랑과 섬김을 바탕으로 억압적인 세상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당시 법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율법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사랑과 긍휼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억압으로부터의 내적인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소외된 자들과 연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시하며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사회 구조에 간접적으로 도전하셨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소망을 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